어제가 오늘을 낳고 오늘이 내일을 낳죠. 과거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H. 카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혹은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꽤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곧잘 인용을 하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가 과거와 현재만이 대화할 리는 없어요. 역사는 현재와 미래와도 대화를 하는 것이고 또 과거와 미래도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화입니다. 카의 정의보다 훨씬 멋지죠? 그렇게 좁게 말하는 것보다는 왜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화여야 하는가? 그것은 인간 자체가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 죽죠. 역사 속에 태어나서 역사 속에 살다가 역사 속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내 삶이 어디에서 오늘에 이르렀고 또 어딘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역사 전체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결을 해서 통일성 있게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을 역사관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는 모든 것을 통일성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를 가리키기 때문에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모든 것을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흔히 쉬운 말로는 역사관을 가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과거 상실증에 걸리게 되면 현재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상실해도 미래 기대 상실증에 걸려도 현재 내 삶은 아주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죠. 또 종교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태도를 가지고 기독교인의 역사관을 가지고 오늘 사건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니엘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주전 605년에 발생한 제1차 바벨론 포로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전 605년경이니까 벌써 우리로 따지면 600년 정도 저 고대 중동 지역 혹은 좁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나하고 관계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전 605년에 일어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좁은 데서부터 넓은 곳으로 점차 의미를 확장시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니엘 개인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주전 605년의 바벨론 포로 사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눈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국가 한 나라에만 영향을 미친 큰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대 중동 지방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좀 더 넓혀보면 주전 605년의 이 사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더 넓혀보면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니, 조그마한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제가 말했죠. 역사관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함께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인데, 한 개인이 아니라 인간 역사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 역사 전체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이것들끼리 무슨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고 친구와 대화 나누고 이런 것까지 그런 의미를 찾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들은 역사적 사건이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 기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이 주전 605년의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 다니엘 개인에게 미치는 의미와 이스라엘 국가에 미치는 의미와 고대 중동 지방에 미치는 의미와 그리고 세계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오늘 내 삶에 그러면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 개인에게는 이것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태어나서 자기가 살았던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임이 분명하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주전 605년경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여호야김 통치 3년, 이것을 절대 연도로 환산하게 되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주전 605년경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이 주전 605년에 벌어진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는 이것이 다니엘에게 무슨 의미를 끼쳤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의미는 전체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17살 때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것이 다니엘 개인에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야를 알면 사실은 다니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 의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어 사전이건 독일어 사전이건 간에 외국어를 공부할 때 사전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전에 보면 한 단어가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30번까지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몇 개 혹은 몇십 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언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문장 속에 딱 들어가야만 그것이 1번 의미인지 5번 의미인지 10번 의미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발생하는 삶도 그런 것이에요. 자신의 삶도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일, 나에게 생긴 일, 이 자체가 현재로서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들은 특히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아주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물어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인생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만이
오늘 내가 겪었던 이 일이, 내게 생긴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쓸 때는 시차를 두고 쓰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 부르지는 않죠. 이제 한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시차를 두고 그 시대를 이해하고 서술할 때 그 사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개인의 삶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혹은 벨사살 왕궁에서 또 다리오 왕궁에서 고관 대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을 관철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방 왕들이 깜짝 놀라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상천하지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도 나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펼치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역사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혹은 가르쳐 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맨 끝에 가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너 이제 네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조금 쉬고 있다가, 잠시 쉬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네가 부활할 때를 기다리라 하면서 다니엘의 인생 자체를 죽은 이후에 부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의 모든 인생이 끝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이 정말 자기가 17살 때 겪었던 이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17살 때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 많은 사건들을 겪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선은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어서는 그 외국 이 거대한 제국과 접촉점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유학을 가기 위해서나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에 접촉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나라의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을 통해서도 세계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국의 중심부에서 고관 대작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고관 대작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17살 때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자체가 바로 오늘 이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오게 하셨구나. 그 당시에 다른 소년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바벨론 제국의 높은 관직에 올라서 뭔가를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중에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이 이렇게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고관 대작이 됨으로써 다니엘 뒤에 많은 자기 동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돼요. 그럴 때 다니엘은 길을 개척하는 자, 이 바벨론에서의 삶에 있어서 뒤에 올 자기 동족들의 삶을 바벨론 생활에 정착하는데, 바벨론 생활을 잘 살게 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다니엘을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계속 살고 있었다 그러면 어찌 그 세계 제국의 가장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벨사살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가되 왕궁으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풀어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이 다리오라고 하는 세계 제국의 왕들이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의 말을 통해서 상천하지에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국가와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때로는 그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의 삶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모범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계 제국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 세계 제국이 어떻게 종말에 마감될지에 대한 계시를 아주 중요한 세계 제국의 중심부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렇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주전 605년경만 놓고 보면 비극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이팔 청춘 때 외국으로 끌려가서 내 미래도 보장받기 힘든 내 생활에 왜 다른 사람은 안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끌고 가신 거야?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다니엘이 이제 87세쯤에 자기 인생이 끝나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주전 605년에 자신을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때 겪었던 일의 의미를 반추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종말의 영원한 부활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 태도예요. 흔히 그런 말 하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나야 끝난다. 그 맞는 말이에요. 내 인생은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일이,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물론 여러분들이 좋으면 기쁘고 나쁘면 괴롭지만은 조금 기다리시면 여러분 속에 발생하는 이 일이 1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인생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감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 모든 일의 이런 의미들은 다 밝혀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짝이 맞아지게 되고 아구가 들어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죠. 자기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 1절을 쓸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왜 하나님 앞과 산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것을 부탁한다. 네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너도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가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여라. 항상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날 드러나게 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이 평가해 줄 그때 가서야 자기 인생의 전모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참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더 심각한 일을 겪었을 때는 그게 잘 자신의 의미가 자기가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세월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역사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넓혀서 이것이 다니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 문제예요. 이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서 이 바벨론 1차 포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있으면 한 8년쯤 뒤에 주전 597년에 2차로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하고 또 에스겔과 더불어 1만 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게 돼요. 또 10년쯤 지나서 주전 587년경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아예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성전까지 파괴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포로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3차 포로로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끝장났다,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발생한 상태에서 3차 바벨론 포로가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차 바벨론 포로는 이 모든 포로 사건의 이제 시발점으로서 뒤에 오게 될 주전 587년에 이 3차 바벨론 포로와 연결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의문투성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나쁜 나라인데 어떻게 악인을 보고서 선인을 그렇게 경멸하고 악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둘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그런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위태롭게 만들 그런 사건들이 분명한 것이에요. 이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쳤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이들에게는 다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하는 시간을 줘요. 한 70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귀환 명령이 내려서 다시금 귀환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회복도 또 3차에 걸쳐서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무너진 성도 다시 재건하고 또 성전도 다시 재건하는 바벨론 포로와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짝을 이루어야 왜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 포로만 가지고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회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이 포로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작 합쳐서 70년간 벌어진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회복되는 이 사건은 대략 70년에 해당되는 사건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또다시 성경을 펴서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이 역사 가운데서 이 바벨론 포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약 2000년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3단계로 시대 구분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가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사건과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건과 맞먹을 정도의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놓고 볼 때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게 다윗 왕국 때예요. 다윗 왕국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리자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지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고도로 밝혀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죄 때문에 발생한 이 포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무너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 같고, 그럴 때 천만의 말씀, 다시금 새 다윗 시대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자 할 때,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가 평탄하게 아무런 굴곡도 없이 그냥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로 인한 파괴, 죄로 인한 실패, 죄로 인한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건을 겪고,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계곡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시간이 지나지만은, 새롭게 오실 예수님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원래 다윗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것을 사용할 때,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있어야만 이 전체 이스라엘 국가가 가지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국가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의 모형이고 모델이고 전시품이에요. 뭐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인가 하니까, 이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으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와 같은 죄의 질곡 가운데, 심판의 형벌 가운데 영원히 내려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 바벨론 포로와 회복보다 더 생생한 그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 옛날 뒤로 더 거슬러가게 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던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추방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아담과 하와를 옛날 추방했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회복하시는 과정을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바벨론 포로와 회복이라는 것의 이전에 조그마한 형태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추방이, 그 자체가 바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죄로 인한 하나님께 버림받음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런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애굽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 자체가 바로 바벨론 포로의 전형, 전조였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죠. 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바벨론으로 들어갔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더 큰 의미는 우리 인간 자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심판을 받아 이 세상으로 유배되고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 3차의 바벨론 포로 사건을 겪었을 때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한 구속사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충분한 의미 부여를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경 계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볼 때 바벨론 포로의 이 의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하나의 배우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했을 때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할 때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적들은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완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없는 모델을 이 바벨론 포로와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이스라엘 국가 자체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이제 이 당시는 그 이스라엘 국가의 문맥이 오늘날 고대 중동 지방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고대 문명을 말할 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지역과 나일 강변에서 발생하는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다리처럼 꼽혀 있어요. 그걸 레반트 지역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고대 중동 지방은 두 개의 거대 제국, 두 개의 거대 문명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거기서 발생하는 메소포타미아 제국, 그리고 오늘날 이집트에 해당되는 이 나일강 문명에 해당이 되는 이 이집트라는 제국 사이에 좁게 다리처럼 놓여져 있는 곳을 바로 레반트 지역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절반으로 딱 끊어가지고 위쪽에는 시리아, 레바논이 있고 밑에 쪽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있어요. 요걸 다 묶어서 레반트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은 항상 두 강대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두 강대국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 동유럽 국가인 동유럽 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바로 국가라는 곳이 그 위쪽에 있는 벨라루스와 발트의 3국과 폴란드 같이 요 끼어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하고 독일 사이에 끼어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한테도 얻어맞고 러시아한테도 얻어맞고 거의 한 600~700만 명이 그 양쪽에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이 독일 사이에 끼어서 학살을 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항상 중국과 일본, 이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을 대표하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어느 한쪽이 힘이 강해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앙에 끼어 있는 이 한반도가 전쟁터로 돌변하는 일이 몇 차례나 역사 가운데 반복되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딱 그런 국가예요. 그 지정학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중간 다리 지역에 놓아두었는데 언제나 강대국이 흥왕했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터가 되고 싶고 또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위치로 전락하기가 쉬운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제국이 왜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발생했느냐? 사실은 이 고대 중동 지방의 역사는 약 가장 최초의 인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주전 3,500년경부터 이 지역에는 문명이 발생해요. 도시국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지역의 역사가 일단락이 되는데, 근 3,000년 혹은 3,500년의 역사 가운데 초기 때 한 주전 1600년까지는 국가 형태가 전부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라는 것은 그냥 도시 하나가 국가예요. 도시와 도시 사이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점처럼 찍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국가를 영위하다가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 도시와 도시를 통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이 경계선을 맞대는 영토 국가로, 좀 규모가 커진 국가로 형태가 좀 바뀝니다. 그게 한 주전 1000년경까지 그런 영토 국가의 특징을 보여요. 그러다가 주전 1000년경쯤 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제국은 몇 개의 영토 국가를 전부 다 지배해서 하나로 묶어서 다스리는 거대 국가 형태가 제국의 형태인데, 이게 처음부터 제국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여러 국가들이 생겼을 때 그 영토 국가들을 합병하는, 통합하는 그런 제국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언저리에 이런 제국이라는 형태가 중동 지방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고대 중동 지방의 첫 번째 강력한 제국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이 지금 이 주전 605년경 보다 한 300년 정도 이 고대 중동 지방에 제국을 형성하고, 특히 한 100년 동안에는 아주 전성기를 구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부터 저 이집트까지 전체를 다 지배하는 그런 거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주전 720년경에 멸망시켜 버리죠. 제국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 이제 아수르 제국도, 아시리아 제국도 주전 612년경에 이 바벨론 제국과 메디아 연합국에 의해서 또 그 수도 니느웨가 멸망을 하면서 아시리아 제국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돼요. 다시 나라를 이제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 제국과 메디아 제국이 국제 중동 지방의 강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때 그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진 틈을 타서 늘 고대의 강대국으로 존재했던 이집트가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제국과 제국 사이에 한판 승부가 벌어져야 고대 중동 지방 전체를 통치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주전 605년경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이집트라는 나라가 오늘날 터키와 시리아 국경선쯤 유프라테스강 상류쯤에 있는 그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일대 전투가 벌어지는데, 중동이 누구의 손아귀에 넘어가느냐라는 중동을 놓고 한판 벌이는 바벨론 제국과 이집트 제국의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이 갈그미스 전투 때 누가 이기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가가지고 이집트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이집트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그 본토로 쫓겨 철수를 할 때 계속 따라가면서 이집트까지 밀고 내려갈 때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다리 지역에 해당되는 레반트 지역에 바로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이 국제 전쟁의 여파로 이 바벨론과 이 이집트 국제 강대국 사이의 전쟁 때문에 중간에 낀 세워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침략당한 것이 이게 바로 주전 605년에 벌어진 일이라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나
주변 강대국이 힘을 길러서 다른 나라까지 점령을 해서 그렇게 차지하려고 지배하려고 할 때 약소국은 그 강대국의 틈바니에서 더 큰 강대국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발생한 일이에요.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70년이 지나도 바벨론은 이제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해요. 그러자 그냥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강자만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지배하다가 이제는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이 집어삼켰기 때문에 이제 또 페르시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페르시아가 또 헬라 나라의 수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도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에 또 떨어진 거예요. 식민지로. 또 헬라 그리스 나라가 로마 제국에게 먹혔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이 국가도 자연스럽게 또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 포로 시작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잠시 한 100년 정도 숨통을 튀는 그런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한 100년 동안의 약간 자치권을 누리는 그런 국가 형태를 잠깐 그렇게 뗐지만은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이 고대 중동 지방의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를 당해서 식민지가 된 것과 같이 이런 생활을 예수님이 올 때까지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바벨론 이 제국이 접촉을 하고 또 이스라엘과 페르시아가 접촉을 하고 이스라엘과 이 그리스가 접촉을 하고 이스라엘과 로마가 접촉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나라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신약시대의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바로 헬라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이 페르시아의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혹은 수도 서울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성전도 다 회파되고 나중에 또 70년 뒤에 제2성전이 만들어지긴 해도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질 않았어요. 돌아온 사람이 뭐 나중에 10분의 1쯤 될까 100분의 1쯤 될까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흩어진 상태로 바벨론 제국에 흩어지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지고 그리스 제국에 흩어지고 로마 제국에 흩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올 때쯤 되면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 가장 많은 집단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서 그 이스라엘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 믿는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세계의 종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기 위한 일을 할 때 그때 바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니까 기독교가 세계로 뻗쳐나가는데 발판이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처음 나간 사람도 유대인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선교를 하러 나갈 때 직접 접촉을 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자기가 가는 지역마다 거의 대부분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은 유대교의 회당에 가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유대인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갔을 때 그리스 지역과 그 터키 지역과 댕길 때마다 도시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딘가 하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접촉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왜 갑자기 300년 동안에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300년이 지나자 아예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380년쯤 되게 되면은 아예 기독교를 국교가 돼버린,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가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가장 초창기 때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은 세계의 복음을 전거해서 세계적인 이와 같은 종교가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들이 사용했던 그 회당이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었다. 다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또한 이 당시에 전체 언어가 로마 제국 전체의 헬라어만 알게 되면, 로마 제국 전체의 로마 제국은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지중해를 우리의 호수로 할 정도로 남유럽과 지금 이 중동 지방과 북아프리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 제국인데, 그 거대 제국에 5천만 명이 당시 살고 있었던 그 거대 제국에 헬라어만 알면 어느 도시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 때 벌어진 사건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바로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당하면서 그리스어가 이제 그 당시에 세계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어느 특정한 나라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나라의 언어 배우는 거죠. 그 언어 배우다가 사실은 막 진 다 빼는 사람도 많이 있죠. 또 배워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 당시에 올망졸망하게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런 민족과 종족들의 언어를 하나 배우고 또 전도하면 또 새로운 언어를 만나고 또 하나 전도하면 또 그런 식으로 칸막이가 겹겹이 써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냥 헬라어만 알면 로마 제국 전체의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한 모든 밑거름이 이 포로 시기에 다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상태인데,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의 요 시기 동안에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그게 유명한 70인역 번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도 물론 봤겠지만은 헬라 성경을 주로 읽으면서 그 헬라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암시할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되어서 이 70인역 헬라 성경이 기독교인의 구약 성경이 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로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니까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치안이 불안정하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동네 하나 넘고 지나고 또 산꼭이 하나 넘으면 산적이 나타나요. 또 그 다음 마을로 가기 위해서 또 길 좀 가다가 또 산 하나 만나면 또 산적이 나타나요. 또 물이 있어가지고 강을 건너면 또 해적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치안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도하는 기독교의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통치함으로써, 물론 로마 제국의 그와 같은 폭정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세금 때문에 고달픈 있었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볼 때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로마 제국 경내에 있는 곳은 팍스 로마나 완전히 어디 가든지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는 철통 같은 그런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요즘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중에 뭐 한 가지 들은 것이 밤에 뭐 아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위협받을 그런 일은 많이 없다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뭐 나라라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거기다가 먼 곳에 전도를 하러 갈 때 그냥 길이 꼬불탕꼬불탕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 고달프고, 또 먼 거리를 떠날 때 중간 지역에 여관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전체가 이 엄청난 고속도로망을 그냥 로마 제국 전역에 깔아놓고 중간중간에 그와 같이 역들이 설치되어 있고 또 여관숙들이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써 그냥 로마 제국의 복음 전도자들은 정말 복음 하나 들고 로마 제국 전역을 안전하게 어느 곳이든 그렇게 편리하게 헬라어를 가지고, 또 제일 먼저 접촉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면 거기에 복음 전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기독교가 세상에 출현했고, 기독교가 초기 30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됨으로써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로마가 망한 이후에 중세 천년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그 유럽이 15세기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전 세계 기독교가 형성되는 일이 전부 다 언제 준비가 마쳐지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의 이 기간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기보다 이와 같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의 안경을 끼고 전체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서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계획과 목적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매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주전 605년경에, 그러니까 이제 시기로 말하면 거의 5만 딱 떼버리면 이제 599년으로 돌아가잖아요. 거의 6세기 때 이제 바벨론 포로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거란 말이죠. 눈을 좀 더 넓혀서 지금은 고대 중동 지방만 살펴본 것인데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하나로 붙어 있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왼쪽이 유럽 쪽이고 오른쪽이 이제 아시아라고 치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곳은 아시아 중에도 제일 동쪽이죠. 약간 북쪽이에요. 동북아라 그러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곳은 동남아시아라 그러죠. 동쪽인데 좀 남쪽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동북아시아가 큰 하나의 문명단인데 거기에 다니엘과 같은 시대 공자가 살았어요. 같은 시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았어요. 조금 더 이제 왼쪽으로 옮겨오게 되면 오늘날 우리는 남아시아라 부르는 인도 문명이 생기는데, 그 인도 문명에서 발생한 중요한 종교가 힌두교와 불교예요. 근데 이제 힌두교를 뭐 반발을 일으켜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고 개혁하기 위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불교를 만든 부다, 고타마 시탈타라 부르는, 근데 깨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다라고 부르는 이 인물이 다니엘과 같은 시기에 같은 하늘에, 공자와 같은 하늘에서 사는 불교를 창시하게 되고, 불교와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또 자이나교를 만든 인물도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불교와 자이나교가 힌두교 지역에서 또 번성하게 되고, 사실은 조금만 왼쪽으로 더 오게 되면 이제 거기가 이란인데, 이란에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교가 거기서 이제 그 정도에서 아주 왕성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스라엘의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이 다 한 시대 사람들이에요. 조금의 나이 차이는 있지만 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전부 다 이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왼쪽으로 오게 되면 거기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헬라 철학이 발생한, 헬라 철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물 먹고 탈났다고 부르는 탈레스와 피타고라스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이게 역사의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예요.
이 전체 유라시아 대륙을 놓고 볼 때 이 동북아 지역의 이 공자, 유교를 대표하는 공자,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와서 이 그 인도 문명에서 발생한 불교, 그 불교를 만든 붓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세계사와 접촉할 때 선지자들의 출현, 그리고 왼편으로 가게 되면 이 오늘날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리는 것의 첫 출발이 그리스 땅에서 시작되었다. 같은 시기에 이 거대 종교와 같은 시기의 철학이 함께 출현한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죠. 왜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와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시대에 출발할 때쯤 이런 일이 전 세계에 발생했느냐? 그것은 종교와 철학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종교와 철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세상,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본질이 뭔가 하는 물음.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인간은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 라고 하는 물음은 이 고대의 이 종교들과 그리고 고대 철학이 공통적으로 물었던 물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이 언제 이렇게 생겨났으며 도대체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며 도대체 이 세상의 본질은 뭔지에 대한 그걸 알아야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 인간 자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지금 사는지에 대한 이걸 알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 자체와 인간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한 물음인데 다 이게 역사적인 물음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물음.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그 물음들이 동시에 인류 역사 전체 문명 가운데 전부 다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묻고 답변해주는 그런 오늘날 거대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들의 출현을 보게 되고, 이제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중에 있죠. 사실은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자신의 이성이 되었건 자신의 경험이 되었건 자신의 상상력이 되었건 이 중요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온갖 답변들을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고대 중국에서는 공자를 필두로 제자백가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답변을 제시해요. 이 인도 문명에서도 힌두교 안에는 이 종합적인 종교인데 온갖 답변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에서 그리스 철학도 온갖 종류의 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답변은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철학과 종교는 물음만 던질 뿐이지 사실은 해답 없는 종교, 해답 없는 철학에 머물고 말아요. 왜냐?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일은. 어떻게 세상에 와서 어떻게 가는지는 우리 인간의 경험의 세계 속에서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벌어질 느부갓네살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갈지에 대한 세계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자기 나라의 이 꿈 해몽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길렀던 수많은 종류의 이 꿈 해몽가들을 다 불렀지만은 한 사람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 한 가지예요. 이건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있다면 신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역사의 진행 과정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결정 과정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고는 그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계시일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온갖 철학들과 온갖 종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싸우다 지쳐가지고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옳은지가 모르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산 정상에, 정상은 하나지만은 올라간 길이 많지 않냐, 서로 싸우지 말고 정상에서 만나자 하면서 그냥 서로 간에 답변 없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밖에는 위로할 길이 없고, 철학은 우리는 답변을 해주는 과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질문만 던질 뿐이야. 후퇴하는 거죠. 인간들의 이성과 경험과 상상력으로는 알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일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어떻게 알며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감할 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좁은 경험과 인간의 이런 이성을 가지고 그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있어야만, 인간을 만드신 이가 있어야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목표로 그 진행해 가시는 분이 있어야만 이 사실은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지역의 모든 인간들이 모든 종류의 모든 답변들을 다 해서 알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다 판정을 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이 종교 자체가 사실은 주님이 올 때까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거대 종교들은 기독교에 비추어 볼 때 구원을 얻는 진리를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은 그 종교들이 함의하는 바를 추출해내면은 결국에는 착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 속에 있는 이 악이 그런 거대 종교들이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이 세상은 여기저기에서 그냥 난장판 자체가 됐을 것이, 작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 때까지 이 땅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세상을 그렇게 어느 정도 유지하고 지탱되는 것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보편적인 도덕에 있어서 그 도덕 체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끔 사회를 지탱해 주게 하는데 이런 거대 종교들과 철학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들이 오늘 내가 겪는 일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겪는 일 자체,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겪는 일 자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와 다 연결되어 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시대의 소명, 이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태어나서 왜 지금 살아가게 하시고 왜 이런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왜 이런 학교를 다니고 이런 직장을 다니고 이런 나라에서 이런 세계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가족교회라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질문을 던져도 여러분이 던진 질문을 여러분의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백날 천날 궁금해도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는 무엇인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이 있고 중앙이 있고 이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은 창조예요. 이 모든 이 우주와 인간은 어떻게 어디서 왔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이와 같은 우주와 인간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완성하실 그 종말을 향해서,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가 중심인데?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바로 예수님이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역사를 연결하고 모든 역사의 중심점으로부터 잡아내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늘 바로 우리가 늘 말하듯이 오늘 2022년 5월 15일 기준이 있어야,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부터 2022년이 지났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언제였는데 예수님 중심점으로부터 그 이전에 605년 경전이 일어났다.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의미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창조의 의미도 타락의 의미도 그리고 구원의 의미도 종말의 의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 때만 이와 같이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진행하는데 시작점이 있고 중심점이 있고 마지막 종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창조가 시작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종말이 바로 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그럼 내가 어디쯤 지금 와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죄를 안 지었을 때가 첫 시대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노아 홍수 때까지가 두 번째 시대예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부터 아브라함 부름받을 때까지 세 번째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가 네 번째 시대예요. 모세로부터 다윗이 왕으로 될 때까지가 다섯 번째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계산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산해 보세요. 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또 한 여섯 번째 시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천할 때까지가 여덟 번째 시대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아홉 번째 시대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 창조 시대가 열리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500년을 지나고 중세교회 1000년을 지나고 또 근현대교회 500년 중에서도 20세기를 지나고 21세기에 20년을 온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렇게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구속사를 알아야 내가 역사의 이 선상에서 어디쯤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역사는 한없이 앞으로 1000년, 만년, 10만 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사의 10시대 가운데 9번째 시대에 거의 10번째 시대와 달락말락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서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사실은 그리고 우리의 한국교회의 그런 의미도 이런 창조부터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고 부르는 이 역사의 이 전체 거대 물결 속에서 어딘가에 지금 흘러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딘가는 향해 소리가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을 읽자예요. 성경을 공부하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이 있는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패턴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역사를 모르는 것이고, 역사를 모르면 인생도 모르는 것이고, 세상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왜 여기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자,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자, 성경을 공부하자. 왜?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지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관,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성경을 통해서밖에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경적인 역사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그런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에서부터, 그 물질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창조로 이 우주와 인간 자체가 시작했다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역사관이에요. 기독 역사관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죄가 넘쳐나고 악이 번성하고 이와 같은 질병과 또 때로는 전쟁과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 있느냐? 인간의 타락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 타락이 해결되는 이상에 인류의 역사는 계속 이런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타락 사건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한정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최후의 지옥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최후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앞으로 종말에 불신자들이 영원한 지옥에 갈 것과 신자들이 영원히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은 창조신앙, 타락에 대한 믿음, 구속에 대한 신앙,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기독교 역사관으로 살아갈 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희망의 역사관이에요. 이와 같이 기독교 역사관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그런 고통과 고난과 때로는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우리들은 이 기독교 역사관을 가질 때 종말이라고 부리는 것이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세상에서는 현재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유토피아 오죽의 원 유토피아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목적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지옥의 고통보다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려야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누리지만 아무리 큰 즐거움이 있어도 천국의 영광에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좀 즐거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남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목표로 하시는 곳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해서 우린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죠. 직접 역사할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보세요.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바로 예수가족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그냥 홀로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다는 뜻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간다는 의식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의식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와 같은 우주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배역이 좀 시시한 배역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배역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마세요. 거대한 드라마에는 주인공도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상대역도 필요한 것이고 심지어는 단역도 필요한, 그래야 거대한 드라마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떤 배역을 맡기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배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미천한 사람, 없어도 될 사람, 소홀히 얘기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대한 역사의 드라마에 하나님이 물론 이 주권자시지만은 여러분을 배역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 속에, 형제들 사이 속에,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와 선후배와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동료와 상하급자의 사이들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배역을 맡아서 우리가 연기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위대한 배우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들이 보기에 나는 미천해, 남들이 보기에 난 보잘것이 없어, 남들이 보기에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 백성을 우리 인체의 전체의 한 지체로,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한 것이, 여러분 저처럼 돼보세요. 머리카락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 아침에 세수를 하고 끝났을 때 뭐 머리카락 몇 개 대수롭지 않게, 그 머리숱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고,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은 그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한, 예수가족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좀 연세가 많건 좀 편찮으시건 어린아이건 좀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의 좀 입장과 지위가 약화되어 내 스스로 보기에 좀 주눅드는 그런 것이 없다,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느 일정한 배역을 맡아서 갈 때 전부 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은 똑같이 주시는 것이에요. 심장에게나 머리털 한 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인체에 대한 똑같은 칭찬을 해 주시듯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오늘의 내 삶의 의미, 우리 교회의 의미, 대한민국의 의미, 세계사의 의미,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칭하는 전체 인류 역사를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역사관,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만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또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들,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이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세계사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